말씀은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윗의 시를 우리는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1절부터 5절까지만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고개를 좀 쳐들으셔서 하나님을 향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소득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일어서서 걸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전체가 표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내용을 보면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여기 1절과 2절은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1절, 2절에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고 왜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지 3절, 4절, 5절에서 5가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시를 지은 다윗이 정말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왕이 되기까지 10년 동안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유리방황하면서 도망을 해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도 돌아보니 힘든 일도 많았고 마음 아픈 일도 많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많아야 더 감사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기 쉽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말세의 징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감사할 만한 혜택을 받았는데도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은 있어도 감사를 표현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위안합니다. 내가 마음은 그런데 다 알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독심술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하기 전에는 다 수많은 오해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에게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고마워요. 매일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준 아내 고마워요. 잘 먹어주는 남편도 고마워요. 신발도 가지런히 정리해주는 우리 아들 고마워요 하고 고마운 거를 자꾸 생각해 보시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서로,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고맙고 감사하세요. 왜 그러냐, 이렇게 잘 자라준 우리들 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자뻑에 빠져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표현을 잘 못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표현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다윗이 여기 송축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aise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송축하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 103편의 전체 몇 번이 나오느냐 헤아리 보면 7번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수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면서 스스로에게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2절에 나오는데 그 2절에 나오는 명령이 뭡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택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니핏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고 나서 얻은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돌이켜보면 예수 믿었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를 돌이켜보면 내가 믿고 나서 얻었던 혜택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어디 있습니까? 잠언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높이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시 2절로 돌아가서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은혜로운 덕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로운 덕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까? 인간이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거꾸로 하잖아요.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이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올 한 해 정말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건강의 위기, 경제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보니 사람들에게 생긴 또 하나의 도피처가 재물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 우선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우리 힘으로 올 한 해를 헤쳐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택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세상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든든한 직장과 내 세상적인 실력과 부모의 유산과 그리고 은행 잔고가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더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택을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혹시 재물을 얻었다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풀을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입혀주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모든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보살핌을 기대하고 나오는 모든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잡고 부들부들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편안히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평생 하나님만을 따랐던 다윗은 오늘 베풀어 주신 은택을 기억하면서 그 은택을 5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 이제 3절 전반절에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은혜예요. 두 음절로 된 단어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혜입니다. 치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은혜입니다. 속량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속량이라는 것과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왜 다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로 내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광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은혜입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5가지를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먼저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은혜입니다. 용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부채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를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죽은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죽어도 벗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죽은 다음에 우리가 창조주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죽음을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연마대왕이 나를 잡으러 온다 그러면서 헛소리하면서 부들부들 떨다가 죽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임종을 맞을 때 보면 얼마나 평안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면서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죽어도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삽니다. 우리 영은 살아있어서 영혼이 육체와 함께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이미 교리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우리는 죽음 뒤에 전혀 다른 세계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삶은 내 몫이지만은 그 행위의 결과는 인간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언급한 죄는 우리가 살면서 짓는 그 소소한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보다 더 근원적인 죄, 끊임없이 나 자신만을 높이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타락한 나의 죄의 성향 자체를 드러내면서 나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런 원죄의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상하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가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시편 몇 편인가요? 시편 몇 편이세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알고 뭐예요? 시편 51편이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죄의 무게가 무거워서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했던 겁니다. 시편 38편 4절에도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너무나 죄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져서 머리를 똑바로 둘 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40편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죄가 뭐보다 많다고요?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깎으러 어떤 한 분의 미용사를 정해놓고 이제 평생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그 미용사가 제 머리를 깎으면서 항상 참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좋습니까? 머리 숱이 너무 많아서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머리 숱이 없는 분들 와가지고 깎아달라 그럴 때 제일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몇 개 안 남은 걸 어떻게든지 살려서 이렇게 모양을 내야 되니까 굉장히 긴장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너무나 기분이 좋대요. 막 싹둑싹둑 잘라도 그냥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 다윗은요 머리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죄가 이 머리털보다 더 많다라고 그러면서 낙심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 죄성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총도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용서받은 은총이 실감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을 성축할 때 제일 먼저 그 5가지 중에 제일 먼저가 뭐예요? 죄 용서에 대한 은혜와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악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변치 않는지를 신뢰하게 되고 오히려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 죄사함의 은혜가 덜 깨달아지면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 죄를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달으면요 역설적으로 너무나 행복해요. 이상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셨다면 다윗처럼 스스로의 영혼에게 우리도 한번 명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택을 절대로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시시때때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치유입니다. 치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춘천에 있던 어떤 우리 정형외과 의사 한 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진료실에 들어가면 그 진료실 뒷벽에다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크게 써붙여놨어요. 아니 의사가 치료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의사 뒷벽면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딱 써놨어요. 의사도 알았던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그저 한시적인 작은 일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환자들로 하여금 누가 물어보면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것이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일깨우시고 살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의사는 그저 상처가 나면 꿰매고
나쁜 게 생기면 도려내고 치료약을 투입할 뿐이지만은 모든 장기들이 제자리를 잡고 몸이 세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사살이 돋게 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치료를 잘한다 할지라도 환자를 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달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중병에서부터 건진받은 사람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질병이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려 할 때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많이 내세우고 암송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내가 보기에 보세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고 따르면,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애굽의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낙담돼서 병원을 오가면서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치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다리에 힘을 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다윗의 생애가 전쟁에서 거의 생애를 보냈잖아요. 전쟁에서 날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일 병이 들어서 누워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나라를 세우고 다윗 왕가를 구축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치렀던 그 전쟁에서 그 불화살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모든 창과 칼날로부터 면제해 주시고 온갖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다윗이 역대상에 보시면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어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뭐 오래 사는 거는 별로 제가 뭐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정말 존귀를 누리다가 죽는 거,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야베스 같은 삶을, 존귀한 자 같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요즘도 매일 합니다. 다윗은 정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건지시고 또 앞으로도 강건하게 지켜주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 관절 수술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참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죠? 수술하고 정말 다리도 힘들었는데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그죠?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런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감사했던 것은 속량의 은혜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전반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자, 아까 속량이라는 말과 용서라는 말이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redeem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redeem이라고 하는 말은 속죄라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종이 팔려가요. 근데 그 종을 건지고 싶으면 내가 그 팔려가는 종을 돈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돈을 지불했다는 뜻이 바로 redeem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는요, 우리의 죄를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지만 속량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하게 칭의를 받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돌멩이를 던져서 남의 집 유리창을 깼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주인이 내려와서 뭐 옛날 같으면 막 빗자루로 막 때리고 그럴 수도 있었죠. 그런데 주인이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유리창은 네가 갈아 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깼으니 내가 그건 갚아라. 그럼 다 용서해 주겠다. 이게 용서예요. 근데 여러분, 네가 그렇게 깼지만은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가. 내가 너를 다 사랑으로 그냥 가게 해줄게. 이게 바로 리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대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주시고 이제 모든 계산 끝났으니 너 그냥 평안히 가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 속량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잠언서 24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다시 일어나려니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 계속 언더라인을 계속 반복했어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올 한 해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한두 번 넘어졌던 분들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의인 되게 해주신다고요?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산 끝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감사할 것을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 이런 오실 메시아의 놀라운 사역을 이사야가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고, 많은 이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눈이 가리워서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욥도 고난 중에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깨닫고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디입니까? 욥기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나의 대속자,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다윗은 성령의 영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놀랍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 역시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죄악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생명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시기 위하여 나를 속죄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게 된 것을 영원히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택인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이 4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그랬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스스로 취득한 영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로 영광스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와 긍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택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 그 친구는 운이 지독하게도 좋아. 운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운이 좋고 그 사람 정말 요행이야, 정말 행운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은 뒤에 하나님께 주시는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관을 씌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몰래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저 사람 복 받았구나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을 씌운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신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올 한 해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넘어져서 영영 일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참여했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를 위해서 그가 스스로에게 이제 감사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어릴 때는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참 무모한 그런 소원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너 나중에 이제 꿈이 뭐니?라고 물으면 대통령이요, 육군대장이요, 판사요, 그렇게 얘기를 쉽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만 돼도 내 꿈이 뭐냐 그러면 이제 뭐 방화관리사요 하면서 구체적이고 아주 좀 실질적인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나 대통령이요 그러면은 허경영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마음의 소원조차 부질없이 느껴지는 각박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내일은 내게 더 좋은 날들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보다 지금보다 좋지 않은 상황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미국의 맥켄지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다, 그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은 지금 예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을 잘 헤쳐나가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 같은 악조건과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는 게 분명한데도 주님을 앙망하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원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은 없고 아직 주변은 어둠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어쩐지 잘 될 것 같은 소망과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일어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들지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믿음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셨습니까? 모든 소원은 주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는 작은 은혜를 발견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스드레지지 아니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는, 한마디로 힘 빠지는 세상에서 힘차게 날아 올라가는 영육간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것이 불평스럽다면, 지금 구박받는 사회생활이 힘들다면 그 고난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보니 올 한 해도 참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견디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다윗처럼 성숙해져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은혜, 모든 병을 고쳐 주신 은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은혜, 내게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워 주신 은혜, 좋은 것으로 내 성을 만족하게 하신 은혜를 헤아리며 주님을 송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